오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4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42절 말씀 한 절만 우리들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고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운전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더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제가 운전을 하면서 삽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운전을 할 때 특히 트래픽 시간에 걸리면은 굉장히 아주 힘이 듭니다. 제가 맨 처음에 샀던 차가 스틱이었습니다. 특히 이 스틱십을 가지고 샌프란시스코 언덕길을 올라간다는 것은 거의 엄청난 도전입니다. 한 번은 예전에 손님이 오셔서 샌프란시스코를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차가 함께 가는데 언덕길을 가면서 옆에서 운전하는 그분이 막 땀을 뻘뻘뻘 흘리는 거예요. 그 언덕을 올라가면서 뒤쪽에서 쫓아오는 분 그냥 운전을 해서 왜 그렇게 운전하시냐 그랬더니 빨리 여기를 지나가고 싶어서 꼭 차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올라가면서. 그래서 저도 옆에 앉아서 저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롤러코스터.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그냥 편하게 있었는데 운전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옆에 앉으면 참 편합니다. 트래픽이 걸려도 별로 상관없어요. 7시간 조금 지겹긴 해도 제가 운전 안 하면 편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좀 늦게 가면 좀 빨리 좀 가라고 옆에서 짜증도 피울 수 있습니다. 빨리 가다가 티켓 띄어도 제가 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가 이 서던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신방을 다닐 때 전도사님하고 함께 다닌 적이 있어요. 어떤 전도사님인데 이분은 너무 길을 잘 찾아요. 어느 정도냐면 별명이 인간 나비입니다. 이 나비가 이 버터플라이 나비가 아니라 내비게이션의 줄임이에요. 나비게이션의 줄임은 나비 이렇게 부르는데 인간 나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목골목 그냥 다 찾아가서 제 신방 가는 동안 옆에서 편하게 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 분의 그 목회자가 계십니다. 이분의 별명은 인간 미로입니다. 운전만 하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옆에 타고 있으면서요 꼭 가르쳐줘야 돼요. 이분은 부부가 다 미로예요. 그래서 안 싸우신대요. 절대. 둘이 같이 헤매니까 자기야 우리 시간 많어 그리고 편하게 그냥 헤매고 다니신다는데 저랑 신방 갈 때는 너무 힘들어요. 갔던 길인데도 기억을 못해요. 동서남북이 분간이 안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습니다. 누가 운전하느냐에 따라 얼마나 피곤하냐 안 피곤하냐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운전사가 이 인생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나라면 참 인생 피곤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동차가 고장나서 섰습니다.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무엇이 고장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끙끙끙거리고 몇 시간을 지나는데 한 노인이 지나가다 그것을 보더니 제가 도와줄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려고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한번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금방 자동차를 열더니 툭툭 하더니 브릉 하고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금방 고칠 수 있습니까? 너무 좋고 또 신기해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 명함을 딱 건네줍니다. 제럴드 포드. 그 자동차를 만든 포드예요. 당연히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니까 금방 무엇이 고장났는지 알 수 있었던 거지요. 우리의 인생의 운전사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바뀌는 겁니다. 창세기 4장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엔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첫 번째 예배, 가인과
아벨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적혀 있는 곳이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하며 또 하와가 이 아기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탄생시키면서 하와가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기 옐로우 글씨로 적혀 있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생명이 첫 번째 아들 가인을 낳고 나서 하와가 무엇이라고 고백하면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영어 버전에 더 클리어하게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I have brought forth a man. 그 앞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With the help of the Lord. with라는 단어는, 말미암아라는 단어는 전치사입니다. 한 문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에 보면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I로 되어 있습니다. 이브입니다. 하와입니다. I have brought forth a man. 뭘까요? With the help of the Lord. 예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디에 들어가 계세요? 전치사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치사는 없어도 문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어가 바로 나인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긴 했는데 내가 이 땅에 사람을 탄생시켰다라는 겁니다. I have brought forth a man. 내가 내 인생의 운전사라는 겁니다. 내가 주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탄생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세상의 첫 번째 살인자 가인이 탄생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아픔을 겪고 나서 가인이 탄생하고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 그 아들도 잃어버리고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이렇게 다시 적혀 있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라고 지나갔는데요, 그 다음에 지나가서 25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이것도 영어로 보면 더 클리어하게 적혀 있습니다. God has granted me another child. 이제는 주어의 자리가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서 셋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셋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어, 우리 인생의 내 자동차, 인생이라는 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내가 되면은요, 우리의 삶은 가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인이라는 결과를 갖고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미래를 아십니까? 내일 무엇이 이루어질 줄 아세요? 아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과거도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도 우리들이 어떻게 무엇이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내가 미래를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나를 데려가시면 나의 인생은 오늘이 마지막인 겁니다. 이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만드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된다면 그 삶에서는 셋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주어가 되고 내가 운전사가 될 때는요, 사고 나는 겁니다. 자동차 사고 나고요, 티켓 띄고요,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요. 그리고 결과는 바로 인생 첫 번째 살인자 가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운전을 하시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라는 곳에 주어가 되셔서 직접 운전대를 잡으시면 내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42절이 전체 10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 마지막 절에
그 앞에 쭉 내용을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지만요, 그 결론을 내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거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뭐라고요? 단번에 취하니라. He conquered in one campaign. 한 번에 아주 순식간에 간단하게 모든 전쟁을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의 삶은 온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첫 번째 7절 말씀을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절 짧은 절입니다. 7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계산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말씀의 배경을 좀 이해하고서 나아가야 됩니다. 지난주에 9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 9장엔 기브온 땅의 그 기브온 족속이 히위 족속, 그 히위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속이고 다가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온 것처럼 속이고 다가와서 우리랑 화친을 맺자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요. 옷도 남루해지고 그 다음에 음식도 다 상했기 때문에 분명히 멀리서 왔다. They're from far away.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합니다. We're not gonna kill you.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속은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어찌됐건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살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 이야기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5 왕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5 왕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배반자를 그냥 놔둘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위 족속을 아주 그냥 이 배반한, 같은 가나안 족속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에 가서 자기네끼리만 살겠다고 그렇게 배반할 수 있느냐? 이 가나안 족속, 이 히위 족속을 전쟁으로 통해서 죽이겠다라고 5 왕이 일어나서 이 히위 족속을 치러 간 겁니다. 그 소식을 히위 족속이 듣고서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당신들의 종입니다. 그런데 지금 5 왕이 일어나서 우리를 치러 오니까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그 얘기를 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오늘 이 7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떠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속았잖아요, 지금 히위 족속들한테. They are liar. They lied to me. They lied to us.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를 약속을 했지만 They deceived us. 여러분한테 거짓말한 사람 좋아합니까? 거짓말해갖고 속였어요. 와, 성공했다. 거짓말을 했지만 나는 좋아해요? 아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거짓말한 사람 싫어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5 왕이 일어나서 자기네는 약속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냥 한국말로 손도 안 대고 코 풀게 생긴 겁니다. 여기에 이런 말을 좀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손도 안 대고 코 풀게 생긴 거예요. 왜요? 5 왕이 지금 히위 족속을 치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니면 올라갈게 그러고 천천히 올라가면 돼요. 아니면 사람을 보내주면 되는데, 보내주면 어떻게 보내주면 돼요? 그냥 할아버지 뭐 이런 사람들, 가서 이렇게 전쟁 잘 못할 사람들 보내줘서 야, 도왔는데 안 됐다 뭐 이렇게 좀 하면 히위 족속도 죽고 자기네끼리 싸우니까 서로 좀 죽을 거고, 그 틈을 노려서 공격하면 이길 수 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이익과 손해를 계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안 하시겠어요?
아마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이익과 손해 속에 내가 손도 안 대고 내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나를 속인 저 사람들도 없애버리고, 또 앞으로 정복해야 될 왕들도 서로 싸우니까 분명히 피해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해서 하면 쉽게 이길 수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계산했다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고민했다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들은 그 순간 바로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Entire army, best fighting man. Entire army, 모든 군대를 다 데리고, and best fighting man, 가장 잘 싸우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을 도우러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에 이익과 손해를 따지면 분명히 안 올라가는 게 이익이지만, 내가 비록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들과 싸움에서 우리들이 희위족속을 보호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에 이익과 손해를 따지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은요, 우리의 삶은 계산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계산하지 않는 삶의 대명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33년간 사시면서 고통과 고난 속에 사셨고요, 그리고 비아돌라로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엄청난 손해 아닙니까? 엄청난 손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 말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아주 대조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몇 번 얘기 나눴었지만은요, 야곱입니다. 저는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왜 대체 야곱을 사랑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형 발꿈치 잡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속이는 자예요, 이름이 속이는 자. 여러분 자녀 이름 그렇게 지겠습니까? 아들이 탁 태어나서 거지사, 사기꾼, 여러분 그렇게 지시겠어요? 그런데 속이는 자예요. 그 이름같이 살아요. 자기 형 속여요. 자기 형이 장자인데 장자권을 노리느라고 팥죽을 만들어서, 제가 그래서 팥죽을 안 좋아해요. 제가 장자권 안 뺏기려고 팥죽을 만들어서 형이 돌아오니까, 형은 얼마나 남자 같대요. 사냥하고 털도 많고 남자잖아요. 야곱은 엄마 옆에 붙어갖고 마마보이 팥죽 만들고 있고, 음식 잘 만들잖아요. 이 남자가 음식을 잘 만들면 요즘은 많이 있어요. 저는 라면은 잘 만듭니다. 어쨌든 팥죽을 지금 만들어서 형이 오니까, 형 팥죽 먹을래? 형이 단순하니까 그래. 그런데 장자권을 나에게 줘. 또 형도 참 그래요. 그래 그게 뭐라고, 가져. 팥죽 먹었어요. 나중에 알았죠, 그것에. 그렇게 속이고, 아버지도 속입니다. 털 붙여갖고. 자기가 형 에서라고. 그리고 도망갑니다. 라반 집에 가서요, 자기 아저씨한테 속임을 받고요, 또 염소 뭐 해갖고 얼룩달룩 만들어갖고 다 만들어갖고, 하여튼 인생 자체가 속이는 인생이에요. 인생 자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이익을 취할 수 있을까가 야곱의 삶이었어요. 도망 나왔어요. 이제 아저씨한테서 도망 나왔어요. 그런데 형 에서가 찾아와요. 이 형 에서가 예전의 것을 생각하고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너무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보낼 때 어떻게 보냈는지 아십니까? 종들 보내고 선물 보내고 종들 보내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라헬은 뒤에, 레아 먼저 앞에, 레아 자식들, 라헬 자식들, 자기는 그러고 맨 마지막에. 와, 계산 정말 굉장한 사람이에요. 계산 다 끝났어요. 위에 사람 다 죽는 상황이 되면 자기는 도망갈 수 있게 맨 마지막에. 그런데 형이 안 죽였어요. 어찌됐건 두렵고 떨려요. 그러니까 형을 처음 만나면서 뭐라고 인사하냐면요, 33장 10절에 이렇게 인사를 해요. 33장 10절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처럼 기쁩니다. 와, 무슨 이런 인사가 다 있어요. 와, 계산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 형님이 자기 죽이러 오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처럼 기쁩니다. 와,
엄청난 사람이지요. 이렇게 살아왔어요. 야곱의 인생이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130세가 됐어요. 요셉이 죽었는 줄 알았다가 살아서 애굽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이 말씀에 보면은요, 47절 9절에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물어봅니다. How old are you? 그러면 답은 뭐예요? 130. 그러면 돼요. 몇 살입니까? 130세입니다. 그러면 되는데 거기다 말을 더 붙입니다. 뭐라고 붙이냐면요, 47장 9절에 이렇게 붙여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그게 답이면 돼요.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이제 그때는 조상에 비해서입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런데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영어로는요, unpleasant have been the year of my life. 즐겁지 않은 일들이 나의 삶이었습니다. 잔머리를 써서요, 이익을 위해서 평생을 130년을 살았는데, 바로가 몇 살이냐고 나이만 물었는데, 나이를 물었는데 자기 속에 있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30살입니다라고 끝나면 되는데 그거로 멈추지 않고 130년을 살았는데 나는 unpleasant have been my life. 내가 험악한 즐거움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고 추구하는 삶은 결국에는 인생의 마지막에 unpleasant have been my life 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손해보려고 살으셨어요. 손해보려고. 손해 때문에 살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손해보셨어요. 그랬더니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이루었다. 여러분은 어떤 고백하기 원하세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고백하며 인생을 마무리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 이루었다 라고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익이냐 손해를 따지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은요, 부부 사이에도 이익과 손해를 따져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이익과 손해를 따져요. 제가 한번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엄마가 아들에게, 20대 아들에게 매일마다 돈을 20불씩 주면서 로또를 사게 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어느 날 드디어 로또를 샀는데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그랬는데 서로 소송이 걸렸어요. 엄마가 아들을 소송한 겁니다. 이유인즉 아들이 뭐라 그랬냐면, 로또를 사서 당첨된 그 티켓은 엄마가 준 20불이 아니라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다른 돈으로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화가 난 겁니다. 야, 내가 평생 너한테 20불 줘갖고 로또를 계속 사게 했는데 왜 하필 그 로또만 네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샀냐? 근데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엄마한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을. 자기 거라고. 그래서 소송이 붙었어요. 엄마하고 아들입니다. 친엄마, 친아들. 에이,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로또 사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손해와 이익을 따지는 인생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 길갈에서 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요? 모든 군대와 함께, 베스트 파이팅 맨과 함께.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올라가는 겁니다. 결과가 뭡니까? 엄청난 이익이죠. 손해의 길을 갔더니 엄청난 이익이었어요. 예수님이 손해의 십자가를 지셨더니 엄청난 이익, 부활이라는 영광이 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계산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직도 손해와 이익을 계산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Let God
work through you. Not you, but let God.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계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손해보기를 즐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게 하세요. 그러면 그곳에 부활의 영광, 다 이루었다의 온전한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니까요,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기 원합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구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알말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히위 족속의 도움으로요,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밤새도록 올라갑니다. 밤새도록 올라가서 다섯 왕의 연합군을 기습 공격해서 칩니다. 기습 공격을 했는데요, 그 기습 공격을 하고 나서 선멸하는 다 이기고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요, 군대가 전쟁을 해서 이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셔서 우박으로 적들을 치셔갖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겼습니다. 이기니까 막 도망가는 거예요, 군대들이. 그 군대를 섬멸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태양아 멈추어라. 그런데 태양이 멈춰버렸어요. 뭐 이거 가지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태양이 멈춘 게 아니라 지구가 자전을 멈췄겠지요. 예, 지금은 우리들이 그렇게 얘기하지요. 뭐 자전이 멈췄던, 태양이 멈췄던, 태양계가 멈췄던, 온 우주가 잠깐 스탑했던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은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요. 아마 성경에 적힌 많은 기적 중에 보통 사람들이 제일 이해할 수 없는 얘기가 이 얘기일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고 하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자. 근데 뭐야 이거 대체, 태양이 멈췄다니. 과학적으로 실리콘밸리에서 이 얘기가 되니 이게 지금. 여러분, 얘기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인터넷 들어가서 태양이 멈췄다 뭐 계산을 했더니 하루가 비었더라. 그 하루를 계산했더니 이 여호수아에 적혀있는 이 말씀이 바로 그거더라. 막 증명해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이 돼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고요,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셨고요,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진정한 과학자들은요, 나비 날개 하나 보고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왜냐면요, 나비의 날개 하나를 보고도 이해되지 않는 신비가 그 속에 너무 많은 것들이 담겨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불가능이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바로 죽음일 겁니다. IT의 황제라는 스티브 잡스가 며칠 전에 이 땅을 떠났습니다. 56세의 나이입니다. 전 세계를 바꿔놨어요. 저도 아이폰 갖고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 아니 한국이란 나라를 뒤흔들어 놨고요, 전 세계를 바꿔놨어요. 아이폰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국에서는요, 스마트폰의 개념을 하지도 않았어요. 아이폰 하나가 등장하니까 한국이 막 들썩거립니다. 전 세계가 들썩거립니다. 온 세계가 아이폰 5를 기다리다가 아이폰 4S가 나오니까 실망을 합니다.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움직임에 온 세계가 함께 반응을 했어요. 뭐 자매님들 그런 거 관심 없는 분들은 난 아닌데요,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정말 온 세계가 반응을 했어요. 그런데 그도 56세의 나이로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IT의 황제로 불러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70억 불이라는 유산이 있어도, 신문에 나더라고요. 이 돈이 누구에게 어떻게 갈 것인가.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떠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70억 불이든 700억 불이든 7천억 불이든 그것이 인간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시황도 불로초를 찾았지만 못 찾았습니다. 이집트의 왕들도 피라밋을 져놓고 그곳에서 뭔가 또 잃어보려고 했지만 이룰 수 없는 무덤만, 관광객들이 찾는 무덤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가장 큰 불가능, 죽음이라는 불가능,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죽음이 생명으로 바뀔 수 있다면요, 여러분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마태복음 28장 6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가 계신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여기 계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무덤에 머물지 않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다라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것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왜 불가능해서 머물러 계세요? 왜 거기서 이것은 안 돼, 이것은 힘들어, it's so impossible. 예, 우리는 impossible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시죠? impossible이 when God does, when God works, it changes to I am possible.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가능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불가능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죠. 우리에겐 불가능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땐 우리의 삶엔 불가능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마태복음 19장 25절에도 6절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되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니라. 한번 같이 알아보실래요? 노란 부분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But God,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With man, this is impossible. But with God, most of the things, part of the things, 아니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All things, 모든 것이, all things, 모든 것이 뭐라고요? possible.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삶 속의 불가능을 여러분이 잡고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시면은요, 그 불가능은 불가능으로밖에 머물러 있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쥐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그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불가능을 붙잡고 계시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세요. If God works, if God does, 하나님께서 하시면 impossible turns to I am possible.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태양이 멈춘 겁니다.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아니요. 태양이 아니라 온 우주가 멈춘다 하더라도 If God does,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불가능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우리 42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고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Conquered in one campaign.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삶이 단순해집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쉽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 살기 원하세요? 어려운 인생이요? 복잡한 인생이요? 아니면 쉬운 인생이요? 다 쉬운 인생 살기 원하실 거예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냥 어렵고 복잡한 인생 즐깁니다. 나는 미로에 들어가서 미로를 푸는 것을 원합니다. 아니요. 전 미로 정말 싫어합니다. I hate. 왜냐면요. 제가 일본에서 선교를 끝나고 가족들하고 함께 미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온 가족이 제주도를 갔어요. 제주도에 미로밭이 있습니다. 돈 내고 들어가는 데예요. 돈 내고 미로를 왜 들어갔는지 몰라도 하여튼 돈 내고 미로를 들어갔습니다. 하늘이하고 나라를 데리고. 아빠 쫓아와. 아빠가 바깥으로 나갈게. 엄마는 위에 올라가서 우리 가는 길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는 위에 가 있고 하늘나라를 데리고 따라와라. 2시간 헤맸어요. 그리고 못 찾았어요. 다시 입구로 나왔습니다. 아직도 가슴에 새겨져 있어요. 전 미로 정말 I hate.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안 풀려요. 아예 하늘나라한테 좀 풀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 실망한 얼굴들. 아빠를 믿었는데 다시 들어갔던 입구로 나올 때의 그 모습. 지금 생각해도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너무 간단해요. 너무 심플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인생들은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플해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주님이 불렀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니라. 뭐야 이거? 거기도 마가복음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즉시. 오늘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아프리카로 가라. 모든 것을 버리고 오늘 아프리카로 가니라. 글쎄 내가 왜 자매님을 가르쳤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심플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인생들은 다 그랬어요. 삭개오 보세요. 오늘 내려와라. 내가 너와 함께 거하리라. 주님을 만났더니요, 주님이 인생 속에 들어와서 그가 주인이 되어주시니까 어떤 고백이 이루어져요? 내가 그동안 손에 끼쳤던 모든 사람에게 다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보는 각도가 바뀌어요. 복잡하게 미로 속에 헤매던 우리의 삶이요, 너무 심플하고 단순한 삶으로 바뀌어요. 어떻게 보면 바보라고 얘기할 정도로 단순하게 바뀌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함께 봤던 닉 부이치치 영상 기억나시죠? 맨 처음에 얼굴만 보이다가 I like surfing, I like skiing, I like swimming, and I am happy. 화면이 뒤로 쫙 빠지니까 팔과 다리가 없어요. 그분의 다른 영상에 이런 걸 해놔요. 그분이 너무너무 정말 밝아요. 어떤 일을 하냐면요, 그분이 여행을 많이 다닙니다. 집회 때문에. 집회 때문에 여행을 다니면서 비행기를 많이 타는데 혼자는 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꼭 도우미가 함께 같이 다니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자니까 이 비행기에서 제일 먼저 태워줍니다. 그래서 먼저 타면은 가끔 가다가 자기가 그런데요, 그 형제한테 Hey brother, why don't you put me in the compartment first? 자기를 가요 비행기 그 짐 실는 데 있죠. 거기다 넣으라 그런대요. 그리고 닫으라고. 그 닫고서 이렇게 딱 그 형제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 손님들이 타잖아요. 그럼 짐을 넣으려고 문을 탁 열면 부우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팔다리 없는 사람이 부우 그러고 나오면 여러분 비행기에서 어떠시겠어요? 그것도 짐칸에서. 여러분 그분이 지금 그렇게 장난을 놓을 형편이에요? 팔다리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장난을 놀아야 애들처럼.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운전하고 가면서요, 조수석에 앉아 있잖아요. 신호등에 딱 걸렸답니다. 딱 앉아 있는데 옆에 예쁜 여자가 자기를 보더래요. 자기가 잘생기지 않았니에요. 적어도 왜 차에 앉으면 위에만 보이니까. 그러면 자기 또 장난기가 발동한대요. 그럼 우리 벨트 매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딱 여자가 쳐다보고 있는데 그 벨트 맨 상태에서 이렇게 돈대요, 한 바퀴. 옆에서 보던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불가능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그 닉부이치치가 그러고 장난 놀 형편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가 삶의 주인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움직이시니까 하니까 너무 단순해지고 인생 그 자체를 심플하게 즐기는 삶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인생 쉬워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인생 쉬워지는 거예요. 복잡한 인생 사지 마세요. 부자 청년은 어땠습니까?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막 계산하고 복잡하니까 근심한 얼굴로 뭐라고요? 돌아가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인생 단순해집니다. 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요,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준비해갖고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웃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심플한 마인드를 갖고 있었냐면요. 그리고 주님밖에 보지 않았냐면요. 자, 한번 보세요. 한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지금 예수님 밥 먹고 계세요. 조금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기다려야 돼요, 이거. 한번 여러분이 밥 먹고 있는데 기름, 너 지금 뭐하니 지금?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식사하시고 있는데 갖다 기름 부은 겁니다, 지금 머리에다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놔둬라. 계산 빠른 유다는 뭐라고요? 그거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그런데 유다는 지옥에 있고 마리아는 천국에 있어요. 바로 이것의 차이예요. 여러분 예수님 식사하시는데 기름 부어도 괜찮아요. 안 혼내세요. 왜요? 예수님밖에 안 보였거든요. 예수 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런 단순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인생 재밌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서 뺑뺑뺑 돌 수 있어요. 영적으로요. 함께 웃을 수 있어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하셨더니 그 모든 적들을 단번에 다 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삶이 단순해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계산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삶이 단순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면의 삶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